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믿으라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하신 당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그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라는 이 의미는 바로 특별하게 우리 예수님이 부탁을 하는 그런 어투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겁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딱 이걸 묶어서 믿고 기도하는 대로 되리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금방 좌절해버리는 겁니다. 언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요? 여전히 기도가 안 돼요. 매일 신앙 일지 팡세라든가 매일 일기를 써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 결국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됩니까? 4세기경에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밀라노 칙령을 선포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죠. 이제 핍박 없이 정말 자유롭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바로 야만족인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어거스틴은 이 점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찌하여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야만족들에게 멸망당할 수 있는가?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게르만 민족이 이 로마 정복한 게르만 민족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게르만 민족이 다시 로마를 세우고 그 이름을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붙였습니다. 어거스틴은 로마의 멸망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 아주 감탄을 한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것 같지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난 것이죠.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잡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는 이제 마스크를 이제 희망자들만 쓰는 그런 날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 정말 한국교회에 아주 심대한 타격을 끼치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큰 부흥을 위한 어떤 불씨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문제는 그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은혜인 구원은 여러분 어떻게 받았습니까? 바로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도 구원받았음을 의심하면 구원받았음을 믿으세요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충만, 영적 대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노력이나 자신의 공로로 이룰 수 없죠. 이건 역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밀한 죄와의 싸움에서 정말 좌절합니다. 가장 큰 믿음의 시련이 바로 이거죠. 안 된다,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는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여전히 죄에 넘어지니까요. 현실에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세력에 그냥 눌려 지냅니다. 그것은 죄의 힘이 크고 우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만 유혹 앞에서 맥없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이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죽어야지가 아닙니다.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생명이 예수님이시다. 나는 이미 예수님의 것이다. 이렇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하나의 예화가 있죠. 아주 유명한 예화입니다. 일본이 망했던 날, 8월 15일 날 망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어리둥절했었답니다. 우리가 한 일이 뭐 거의 없이 갑자기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만 그냥 전해진 겁니다.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뭐 저기엔 일본 순사, 저기엔 일본 군대가 있고요. 일본 관리가 다 그대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여기는 믿음입니다. 여기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대한민국 만세하고 외쳐야 했던 것이죠. 일본 순사를 만나도 이제는 대한민국 독립 만세라고 외쳐가지고 잡혀가고 그럴 일이 없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넌 더 이상 나를 해칠 수 없어 라고 외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보다는 성령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맞게도 우리 장로님이 찬양대 때문에 내려가시긴 했습니다만 이 성령의 사람이란 기도를 하셔서 아주 정말 감사한데요. 우리는 성령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보십시오. 다윗이나 병사들이나 어느 쪽도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을 싸워 이길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병사들은 자신들의 무능함 그리고 골리앗의 강함에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행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거인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어떤 여러 관계의 어려움이, 여러 염려와 고통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반복되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억제 하지 못하는 성질들, 화를 내고 계속되는 여러 그 음란의 유혹들, 다윗처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먼저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 거인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거인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저는 힘이 없지만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고 여러분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자,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능력, 사랑, 절제가 바로 성도다운 모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바로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분명히 임재해 계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약속하셨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약속은 놀랍게도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증거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는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교회 영적 대학성에서 기도하지만 난 정말 믿지는 못했습니다. 요즘 미국 중부 어느 지역에서 막 이런 부흥의 그런 유튜브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만 잘 믿지 못했어요. 그저 이전에 회자되던 그런 부흥의 시절, 부흥의 그 시절이
그리웠었습니다. 부흥을 일으켰던 그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다면, 그분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김중건 목사님이라든가 하용재 목사님이라든가 오카르 목사님 이런 분들 다시 한번 만날 수 없을까. 그래서 그 클래식 설교를 막 다시 틀어서 듣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나 제가 갈망하는 부흥은 그 목사님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깨닫고는 이제는 더 이상 과거만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언제 부흥을 주시나 안타까움도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이미 제 안에 거하여 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부흥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안타까움과 좌절감이 기대와 믿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거인같이 가로막고 있는 질병이나 어떤 문제들, 그 앞에서 이제 그런 어떤 좌절감을 여러분 유발하는 그것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변하는 그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러분들 오늘 다 같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찬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고 늘 하지만은 성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성찬을 받고도 성찬 받았다는 사실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매 주일마다 하는 것 뭐 이렇게 여기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찬의 은혜는 정말 엄청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성찬 받았다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고 사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성찬의 은혜를 오래오래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시련이 올 때, 시험이 닥쳤을 때, 유혹이 올 때 나는 성찬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갈등과 의심, 실패를 이겨내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즉시 임합니다. 전도 나가기 전에 성령을 구하면 바로 충만입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마음을 내려놓고 찬양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로 성령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면 즉시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기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 우리 마음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도 임하지 않았다는 말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 무엇인가 있기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전히 메말라 있지는 않은지요. 왜 성령 충만을 주시지 않나고 염려하거나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일 때마다 주의 임재를 허락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우리 주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가정, 교회에 이미 부흥이 시작되었음을 믿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요.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더욱 강하게 역사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